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진리 등불이 매일의 삶의 양식이 되고 복됨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열어가는 일에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서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과 감격으로 자리하는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말씀을 읽어가는 단락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추며 살아야 될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그 삶의 실제, 세상의 생각이 아닌,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합당한 삶, 그 안에 각자가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서로 존중하고 돌봄으로 이루어가는 사랑의 실천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강수처럼 흐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까? 사랑의 실천. 그래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그것에 대한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죄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통하여 열려진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 지금 여기 서 있음을 증언하는 내용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나중에 될 저 역사의 끝날이라는 이해를 하시면 성경의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종말론은 역사의 끝이 아니고 지금 예수에게서 역사의 끝을 보고 심판과 구원을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사는 여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선악의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일제의 침탈 아래서 주권을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에게는 또 독재 지배의 고통에 신음했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 안에는 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 있게 들려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될 국가의 질서의 소중한 본분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자의 양심이나 사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에 시민 불복종 권리를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거고, 지금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세우셨는가, 무정부주의보다 왜 국가를 하나님께서 선호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선악의 질서를 세워야 될 국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한 조세와 국가 권력을 순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일반 원리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평화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교조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시대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의 사장으로서 자기는 오후 4시가 되면 퇴근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도 4시 퇴근하게 하라고. 일종의 비아냥이죠. 그때 참 그분이 재미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비아냥에 대하여 나는 새벽 4시에 출근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변명하고 호소해야 하는가? 기억하십니까? 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일반 질서를 존중하는 것과 섣부른 비난과 또 다른 사회에 대한 망상을 꿈꾸는 일들이 어리석음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진중하게 말씀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의 질서의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과, 이제 11절에 14절은 이 어둠과 빛으로 대비되는 정말론적인 긴장, 지금 여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긴급한 말씀의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비상시기인 것처럼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6장 1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책임을 지금 정말론적인 긴장 안에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둠이 가져다 오는 세상의 질서, 정욕을 향한 육신의 일에 매달려 있는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언급하는 이 로마서 안에도 대개 이 7가지의 규례들이 종종 나오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은 특별히 오거스틴의 회심 속에 널리 알려진 구절이고, 그것은 많은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믿음으로 불러 깨우는 자명종과 같은 말씀의 단락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무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사랑의 책무를 교회 안에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각자의 은사를 따라 각자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서로 다른 다양성들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질서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악의 진흙탕과 같은 현실 앞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질서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불의한 세상의 제국주의에 처해 있는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 신음하는 피압방 민족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사회적인 질서의 화평을 도모하게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의 일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지혜로움, 배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길 뿐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모순 속에 들러지고 있는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새삼 돌아보고 기도하며 우리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들을 헤쳐가는 일에 지혜로워야 될 것이고요. 한국 사회 안에 교회까지 정치적인 편당에 물들어서 교회를 정치판으로 오용시키고 있는 시대적인 비극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자유로움이 깨져버린 시대적인 아픔을 여러분도 끌어안으시고 조금 더 자라가셔야 합니다. 조금 더 관용하셔야 됩니다. 배나도 여기 긴급한 종말론적인 경각심 그대로 어둠의 지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 빛의 영광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옮기는 삶,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진실한 섬김으로 사람들을, 이웃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소명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도 내다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